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인사합시다. 복 받으세요. 네. 내 복도 받으세요. 네.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남의 복까지 받으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44장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144장은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기억되고자 할 때 항상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 이 144장 애창하여 부르는 곡이죠. 근데 이 144장의 작사가가 원래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인데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 이 찬송은 439장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이 쓴 거예요. 439장하고 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이 똑같은 데에다가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이 쓴 이 노랫말에다가 우리나라 선생님이 누구 선생님이 여기다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김인식 선생님. 그 김인식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세문안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집사님으로 신앙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의 439장의 가사 운율을 따와서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것을 이 144장 곡에다가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그러면은 김인식 선생님이다, 크로스비 여사다 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김인식 선생님 곡이면은 가사면은 안 받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이면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사의 은혜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태어나서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한 달 반, 6주,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서 실수로 그냥 눈을 잃었어요. 눈을 잃으면 어떨까?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알 수 없거든요. 눈을 잃었어요. 그럼 절망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님은 신앙이 좋아요. 아니, 태어난 지 6주인데 신앙이 좋다는 건 그렇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절망으로 생각 안 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혹 여러분, 장애가 있다 해서, 예수 못 믿을 이유는 없잖아요. 장애가 그런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냥 장애예요.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거든요. 크로스비 여사님은 그 모든 것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래서 소외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크로스비 여사님이 찬송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왜?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위로의 찬송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한 분이 크로스비 여사님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마 그 내용인데 김인식 선생님이 가사를 붙였으니까 그 가사에 충실해서 오늘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요. 죄 지으면 형벌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값이 형벌로 죽어야 돼. 근데 이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만 달리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단들, 말시온 이런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죄가 있다고 자꾸 우기는데 없어요.
요한 서신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죽냐? 내 죄 대신해서. 내 죄 대신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회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과태료를 낼 일이 있거나 애들이 실수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럴 때 누가 대신 과태료 내주고 벌금 내주고 깜빵 대신 가지고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혼낼 거 예를 들어 지수는 그럴 일 전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지수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내 친구인데 쟤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랬다면 내가 대신 벌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 지수지. 야, 네가 대신 좀 벌 받으라. 이런 친구가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해서 대신 죄 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형상 회복하려고. 그거 이유 하나예요. 무너졌으니까. 아니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게 태어나. 그러면 그게 부모 부모 잘못인 줄 알고 끊임없이 손이 좀 부족하면은 손이 대주고 발이 부족하면 발이 되어주고 눈이 부족하면 눈이 되어주고 그런 거예요. 가끔 인생 극장 이런 데 보면은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30살도 넘었고 부모님은 60이 넘었어. 근데 힘에 붙여 30살이 넘은 아들이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110kg야. 그 두 아들이 있어. 쌍둥이야.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죄 때문이라.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게 했는데 그 선택이 불순종이었어요. 그걸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였다고. 먹으면 죽어? 네. 절대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갖다가 사탄 말 듣고는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그 말 들은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더 컸겠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것을 준다 하면 사람 다 넘어갑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하는 말이 명언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 그렇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두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하게 되어서 지옥 가는데 그 죄 대신해서 예수님 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찬송시 144장처럼 예수님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받아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데 대신 죄를 지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없어진 거, 이 원죄가. 그런데 세상 것은 엄청 똑똑해요. 세상은 엄청 지식도 많아요. 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진리를 모르냐 이거예요.
똑똑하다며. 똑똑하다며. 지식이 많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은 몰라. 이게 진리인데. 왜 그럴까요? 진리에 눈 감고 사니까. 진리에 눈 감고 사니까 자기들 울타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왔음에 그들이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종이라고 막 찢어서 다 버려놨는데 어느 날 등기부 등본까지 다 찢어버렸네. 그 한 부밖에 발행 안 하는데. 그런 식이지. 제일 중요한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똑똑하다고. 인간이 똑똑하면 이렇게 무지해요. 이 무지함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게 무지가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무지예요. 무지. 전문용어로 무식이라 그러죠. 저 많이 무식해요. 모르는 분야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유식해요. 왜? 진리는 알거든요. 진리는 알아요. 예수, 오직 예수. 그잖아. 지수도 알잖아. 그건 그치. 그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그건 알아. 나 공부 잘 못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알아. 그 어때 우리 어른들 90, 80 이런 어른들 사실은 이름 글씨 석자 제대로 잘 쓰기 힘드신 분들 기도 제목 보면요 정말 삐뚤빼뚤하고 받침이라는 건 다 없앴어. 그냥 받침은 없이 쓰시는 분. 그럼에도 그분들 천국 가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데 예수님을 죽여서 무지하다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이미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 이 땅의 축복. 예수님 오신 것이 이 땅에 먹고 잘 살아라고 하셨을 것 같으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리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비법만 가르쳐 주면 되지. 근데 그 얘기 안 했어요. 너희는 그들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거 더해 줄게. 그러니까 이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로 사니까 이 땅 것 구하지 마. 필요도 없어. 구해도 내가 다 줄게. 알았어. 근데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빼놓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예.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자기들 살려주려고, 온 인류를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똑똑하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배신하고. 왜? 자기들 목적에 보니까 안 맞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거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 않는 것은 공급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구원 외에는 이 땅에서 더 없어도 돼요. 뭐 다른 신 없어도 되고 다른 것 없어도 돼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 한 번이면 된다고 가르치시거든요. 그게 진짜거든, 진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진짜 다이아 한 10캐럿짜리 얼마나 건지 몰라요. 가격도 몰라. 10캐럿짜리 그거 도둑 안 맞으려고 사람들이 잘 꽁꽁 숨겨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똑똑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좋아. 작아가 확 섞어놓자. 지도 못 찾아.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안 똑똑하다니까요? 아니 그 보석을 진짜를 가짜하고 섞어놔. 그러다 못 찾지. 그래놓고는 들킬까봐. 나는 구분해. 뭐야? 한번 찾아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죽을 때까지도 못 찾아. 귀한 것은요, 보관을 잘 해놔야 돼요. 짜가하고 섞어놓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비슷해져 버려. 구분이 안 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똑똑하다고 진리를 섞어놔 버렸어.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의 어리석음이다. 진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섞어 놓으니까 진리도 모르고 죄도 몰라.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모르니까 예수도 뭐 진리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죽여버려.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심도 말씀대로, 성취도 말씀대로, 모든 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하신 것은 다 나쁜 거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가 하신 모든 고초는 너무 힘들어.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그분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상함, 그의 찔림, 그의 죽음, 그의 징계는 나 때문이라고. 이것을 깨달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깨닫지 못함에 대한 죄와 허물과 징계의 징벌이 뭐냐? 지옥이거든요. 그거 건져내시려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하신 말씀이 그가 이 형벌을 대신 받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받으세요. 이거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깨닫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해도 잊어버리는 거 많거든요. 근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잊어버리겠죠.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해야 돼. 모일 때마다 막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래서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계속 고백하도록 성찬이 있는 거예요. 피의 씻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형벌이에요. 애누리가 없어요.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 우리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심판은 없어. 산자와 죽은 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된 멸류관, 그것에 대한 심판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이 형벌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형벌 속에. 그러니 예수님이 나 대신 이 형벌을 대신 저 주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의 친구야. 와. 예,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예, 아주 유명한 영화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을 인용한 듯 예, 혼자 생각입니다. 친구 아이가. 멋있어요. 멋있어. 친구 아이가. 지수도 학교 가면은 좋은 친구 사귀길 바랍니다. 목사님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야 돼. 좋은 친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아이가.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고 어디까지? 대신 형벌을 받기까지. 좋은 친구 한 명 사귀어서 사형 선고를 대신 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때로는 부모님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네. 어느 때는 형제 자매보다 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 한 명 정도 있으면은 천하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친구,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경험해봐요. 경험해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러고 다닌대, 이러고.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이러고 다닌대, 이러고. 봤대, 자기가.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왜 그러냐고. 이 친구 예수님하고 이러고. 우스꽝스러운데, 그렇게 듯해요. 진짜. 친구 있으면은, 요새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죠? 그 유명한 친구 영화에는 친구 아이가 옷을 이렇게 벗어서 비를 말고 가잖아요. 예. 멋있잖아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사랑하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허물을 덮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인내해 주시고요, 온유가 한이 없으시고요, 자비하셔요. 정말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 둘째 아들처럼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버려. 명예 떨어지니까 버려. 별 볼 일 없다고 버려.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하고 버리고 저렇다 하고 버리고 뭐 해서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오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형벌받고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참
찬송시를 써봄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이 김인식 선생님이 이렇게 가사를 썼고 또 크로스비 여사님이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죄인인 나를 받으세요.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았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갑니다. 새로운 환경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의 역사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